이렇게 보면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어딘가에 등장하는 등장곡처럼 이런 여겨지는데, 찬양을 이렇게 시작했던 처음에는 그냥 성도님께 늘려주고자 했었는데, 찬양을 이렇게 먼저 들려드리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찬양은 하늘의 소망이라는 찬양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정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 중인데, 첫 번째 17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하며 세상의 욕망,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요 그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땅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과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면서 목회자이면서 교사이면서 스승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여러 가지 권면을 마치면서 끝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편지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자매님들은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형제들아라는 말씀 가운데는 정말 모든 성도들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까운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바울은 친밀하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라는 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믿음이 되고 개개인 자신의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고 강해지거나 반대로 강해질 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쟤도 연약한 모습이네? 그럼 나도 좀 연약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저 친구 되게 믿음이 열정적이야. 되게 부러워. 나도 저러고 싶어 하면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믿음을 건면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걷거나 함께 뛰거나 함께 산을 오르거나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즉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나 사도 바울이 단순히 우상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함께 본받아서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스도의 본이 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함께 행하는 자들의 삶 또한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또 교회의 스승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힘내서 외치는 말인 것입니다. 이 겉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과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현재의 나의 삶을 보고 고난 속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의 삶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복음, 좋은 소식에 너희들이 확신을 가져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에 대해서 견고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굳건하게 견고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이 여정 가운데 정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처럼 나 자신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의심이 된다면 정말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267페이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우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짤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뜨개질로 옷을 짜기도 하지만 보통 옷을 짤 때는 옷본이라고 해서 기본이 되는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라든지 두꺼운 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만듭니다. 근데 그 똑같은 옷본으로 옷을 만들더라도 옷 모양이 제각각이 될 수 있고 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중심이 바로 서면 그것이 바로 저희 믿음 가운데에서 그 단단한 믿음의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옷본이 되고 그래서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 안에 같은 신앙,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개개인이 배경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보기가 될 테니 나를 따르라. 나랑 똑같이 가자. 신앙이라는 것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을 가진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 돌아오셔서 18절 19절은 정말 세상의 유혹이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서 우리에게 주의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정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말씀 제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누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즉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세속적인 욕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보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참 기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같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본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내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러한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18절 하반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대로 행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서 삶을 살아가고 행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그런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대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정말 현행범이 아니면 잡히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얘기할 수 있고 직접 얘기할 수 있고 정치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대단한 힘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나 이런 힘이 있어 라고 큰 자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다라면은 한낱 화병에 담긴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병에 담긴 꽃은 처음에는 예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은 시들어져서 그 꽃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배를 우상화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삶의 기준이 땅의 일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복음이 없는 삶에 대하여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단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그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시민권에 대해 주고 그들가 나 시민권이야, 로마 시민권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이 훨씬 더 위대하고 정말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인 사람이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나라의 율법에 맞지 않는 그 나라의 행동을 한다라면 분명 처벌받게 되겠습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로마 황제가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존재로서 정말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방금도 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정말 그 멸망하는 자는 불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은 물론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끝이 난다고, 그리고 그 후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배, 내 배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라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이고 원수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보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뭐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치는데 예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것이지 정말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옳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저보고 어떤 친구가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개인주의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되고 나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피해를 안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먹으면 돼. 하지만 내가 좀 더 좋은 걸 먹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먹을 거야. 남은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좋은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먹는다라면 그런 사람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거 아무거나 먹고서 배만 부르면 돼.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정말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이기적인 모습, 개인적인 모습들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명절 끝난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처럼 정말 저희 성령 가운데, 이 배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할 것인데 성령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인생으로 가득하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20절에서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이 바울이 전하는 가장 중심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민이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차별성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약함, 고통은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면 그 고난과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혜택으로서 정말 은혜로서 그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사랑으로서 받고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서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말 그러한 길을 함께 신실하게 걸어가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계십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저희는 우리의 몸이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비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지 말고 정말 장차 변화될 영광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죽음을 앞둔 늙은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유언과 같은 얘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로 하며 내 눈을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의 눈이 땅의 일에